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어,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RC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결국에 무슨 말씀이냐면 뭐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다 나왔지만 결국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되면 모든 게 여정으로 바뀐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것만 하면 모든 게 여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복잡하게 절대 이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두 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쉽죠, 그렇죠? 계속 단순화 시켜야 돼. 말씀 받았으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의 CVDIP를 찾으라 했는데 목사님께서도 뭐 지난주에 나의 CVDIP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게 있어서 C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C예요. 율법적인 복음, 신비적인 복음, 박애적인 복음, 종교적인 복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저 광화문에서 막 거기 다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문재인 대통령 구속시켜라, 문재인 대통령 막 죽여라, 전부 다 피켓이 세 가지야. 문재인 대통령 구속, 문재인 대통령 죽어라,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하야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바뀔까요? 우리나라가 문제 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오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이미 장악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한 것은 절대 안 바꾸면서 대통령 바꾼다고 정치 바꾼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번 주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 한다 해가지고 50대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슬리퍼 가지고 앞에 있는 마스크 쓰라가 한 그 사람한테 슬리퍼 가지고 막 뺨샤대기 막 때린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쵸? 그 사람 무슨 문제야? 정신 문제인데 영적 문제. 100%그 사람 이제 정신 문제 와 있는데 정신병원에서는 그렇게 상담하겠죠. 당신이 그렇게 마스크 쓰라는 한마디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생각과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일 텐데 100% 그럴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지나가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상담해주면서 결국엔 뭐 주냐면 신경 안정제 줄 거예요. 신경 안정제 주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좀 누르니까 이제 안 누르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정신과에서 그렇게 상담한들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게 문제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10명을 공통적으로 조사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한 1, 2년 지나서 싹 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이 빚진 상태로 완전 폐인된 상태로 다 결과들이 드러났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모든 불만족과 불행복인데 로또 당첨된다고 행복해지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해결하려야 할 수가 없어. 지금 보세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문제시 된 데가 언제? 신천지. 지금 세상이 문제여서 이 땅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자연재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니까 오는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됐냐? 교회 목사님의 자녀가 중직자의 자녀가 신천지에 다 모여 있어. 새신자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천지의 교리가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거기에 목사 자녀가 중직자 자녀가 끌려갈 정도로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박싹 다 뒤집는 거야. 한마디로 절대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뭐 제게 있어서 복음이 C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절대 언약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V 성경적인 전도 아니고는 절대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없다. 더 지나치게 좀 제가 강조하자면은 다락방 전도운동 아니고는 절대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없다. 전도. 그러면서 D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그리고 I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와 제자의 중요한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렘넌트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CVDIP를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말씀 절대로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말씀만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응답으로 모든 게 여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라는 게 이번 메시지의 키예요.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고 학업을 해야지 반드시 되어질 미래가 뭔지는 모르고 학업하면 여러분 백날 첫날 공부했는데 그게 나중에 전혀 학과와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한 7, 80%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고 공부도 하라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미리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 되고 오늘은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세 가지 키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뭐라 돼 있냐면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뭐하고 버려 두고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따른다는 거는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른다는 건데, 그 말씀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데 교회화.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사람 살리는 건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화.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둔다는 말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진짜로 버려라 라는 것보다도 진짜로 아버지와 그물과 배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과의 가치에 진짜로 답을 내고 끝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둔다, 이 눈에 드러난 사실보다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생명과의 가치와 이 속에 있는 답과 이 비밀 가지고 끝을 냈냐, 요거를 물어보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의 말씀 전달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독교인들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하더라고. 신앙이 사람들에게 평화는 줄 수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별개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데? 성경에는 바이러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걸고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어요. 절대 예배하고 우리가 물론 정부 요구에 맞춰줄 건 맞춰줘야 되지만은 예배하고는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 걸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그때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거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 운동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거 할 때만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그물과 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물과 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생명과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건 필요 없고 영적인 건 필요해. 그런 이원론적인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냐, 하나님 이거 물으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 주신 말씀을 어디서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너한테 생명이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고, 그러면서 그 비밀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뭐라 했냐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절대 모집하신 게 아니라 부르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따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진짜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살리지 않고는 절대 다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전체를 살리기 원한다면은 개인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절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나는 성격 더러운데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성격 더러운 거랑 제자랑은 상관없어요. 성격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은 진짜로 제자. 성격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직이나 학교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한 가지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했는데, 진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실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부른 12명 다 보세요. 다 어디 출신이냐면 전부 다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실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력 없는 자를 하나님 쓰시고 실력 있는 자는 하나님 안 쓰시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실력이 필요 없다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 줘서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지, 인간의 뭐 능력이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능력과 실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11명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 중에 한 명만 굉장히 똑똑한 유대 출신이에요. 그 사람 누굽니까? 유다. 그렇게 실력 똑똑하고 대단하다 보니까 결국엔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 출신 혼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 제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냐면
합당한 자 이렇게 쓰이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떡 5개로 5천 명을 일으키는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다니는 거다 하면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본격적으로 영적인 얘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이런 희생들을 치러야 될까 하니까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러한 희생 치러야 될 거다 하니까 그 얘기 하니까 이제는 그와 함께 다시는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렸어 우리는. 근데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 묻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이제 12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왜 우리가 주님 떠납니까 이렇게 베드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시죠 중요한 말을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서 네 번째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 앞에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자가 누구냐? 스승을 본받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데 그렇게 할 시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평안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그와 같이 스승과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 보라. 스승과 같이 행하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눈여겨 보라고 바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고 본을 보여주시고 스승이 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또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대임하셨고 제자들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대신 보낸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다락방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다락방 전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개로 이제 분녀. 분녀는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사람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며 절대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성과를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은 사람 앞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민을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딱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바로 7가지 내용인데 그 앞서서 3가지 키. 여러분들이 개인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꼴이 날 거야. 아시겠죠? 아무리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뭐 코로나를 통해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그렇게 한들 진짜로 렘넌트 개인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개인화돼 있고 생명과 같이 발견했고 담나고 끝내 있는 상태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관없게 돼 있는데 개인 안 되면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올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렘넌트들을 개인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화 시킨 방법들이 오늘 7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교재 따라서 지금 말씀을 대신 심부름하는데 지금 교재와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표와 전 세계 시간표와 너무 맞는 메시지를 함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얼마만큼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거 다 거품 꺼지게 돼요. 지금 본격적으로 거품 꺼지고 있어. 세상에서 핍박하고 막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한국 교회 거품들을 하나님이 지금 쫙쫙 빼고 계시다니까. 처음에 어디 건드렸어요? 처음에 신천지 건들고 두 번째 어디 건들? 막 그 신비주의 하는 교회 소금을 뿌리는 교회를 여론이 흔들었단 말이야. 신비주의 빼버렸지. 첫 번째 이단 건드렸지. 지금 세 번째 뭘 건드려?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 진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줘서 그렇다. 그 답을 줘야 되는데 자꾸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계속 그러니까 세상을 건드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릴 답을 교회에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교회를 지금 뒤집고 계시는 거야. 교회의 거품을 싹 빼버리는 본질 아닌 것들. 앞으로 복음으로 렘넌트들을 개인화 안 시켜지면은 절대 안 되는 시대 오게 돼 있어요. 개인화. 근데 그 개인화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 7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건데 그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의 서막이 바로 코로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이제 뭐 다 이제 가는 거지 결국.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 운동하는 것만이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봐보세요. 자연재해 일어나고 코로나 하나 일어나니까 인간이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야? 피조물은 창조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 계속 던지는 거야. 근데 피조물이 창조되듯이 하나님 만나려면은 절대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얘기해줘야지. 지금 교회가 이걸 몰라서 지금 세상 가운데 문제 오는데 교회마저도 다른 얘기를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아니고는 절대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야. 진짜 다락방 전도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아니고는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뭐 기존 교회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우리의 그 단체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마가다락방의 전도 아니고는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딱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도 하자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그러면서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자의 기준 말했죠. 성격이 더러워도 진짜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그게 제자예요. 알겠죠? 막 성격이 더럽거나 뭐 얼굴이 못생겼거나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를 어디를 통해서 이뤄 가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 가세요. 하나님 왜 선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 다 문을 닫게 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 가세요.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최고 기관과 조직이 어디냐면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톤을 렘넌트한테 전달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지속하겠다. CVDIP.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24 컨텐츠 계속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에 성주가 다락방 하면서 포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2, 3년 전에 이제 힘들어 했을 때 예은이한테 막 평상시에 고민을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모든 친구들이 예은이한테 고민을 얘기한다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고민을 성주가 이제 예은이한테 털어놓으면은 예은이가 이제 자기는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고민을 얘기하는데 얘는 그게 뭐가 문제야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썽이 났대. 나한테는 너무 문제인데 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막 그게 너무 썽이 났대. 그게 24 컨텐츠예요. 아시겠죠? 그렇잖아. 여러분 친구들 똑같아. 또래 문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불신자 친구들은 또래 문화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면서 또래 문화가 전혀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그거 누리고 있으면 그게 24 컨텐츠인 거야. 다 학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신자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학업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증인으로서 서는 게 24 컨텐츠. 다 똑같이 너나 할 거 없이 힘들어 한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또래 문화가 뭔지를 증거하는 게 24 컨텐츠. 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간관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24 컨텐츠. 똑같이 다 학업으로 힘들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학업이 뭔지가 보여주는 게 24 컨텐츠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업 성적이 잘 나와야지 24 컨텐츠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복음 누리는 그 축복이 어떤 건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이제 송주한테는 이제 너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거야 신자하고 불신자가. 자기한테 너무 문제인데 문제 아니래. 신경질 날처럼. 마찬가지야. 불신자들이 지금 학업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똑같이 근데 학업 불신자 친구보다 더 심각하게 학업으로 고민하면 되겠어? 전도가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24 컨텐츠. 두 번째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진짜 교사라는 직분이 눈에 보이는 가치로 보여진다면은 이 교사하기 위해서 줄을 설 거야. 예배 시간 때도 절대 늦는 법이 없겠지. 이게 눈에 보이는 가치로 환산돼서 보여진다면 이거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직분이 바로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의 직분인데 아직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가 봐. 그렇죠? 반드시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절대 주권하고부터가 신앙파배 10가지 하니까 다 포럼하는 그거를 내가 대충 엿들어 보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것밖에 포럼 안 하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던져도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지워도 돼요. 뭐 이거 포럼 뭐 무슨 내용인지도 지금 모를 텐데 왜 내가 이용하는지도 모를 텐데, 그렇죠? 근데 키는 뭐다? 여러분들이 개인화 돼야 된다. 개인화 되기 위해서 예수님 쓰신 방법이 7가지다. 이형이에요, 그렇죠? 개인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아버지와 그물을 나 집에 가서 당장 이제 아버지도 무시하고 여러분 학업도 버려도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가치를 진짜 발견했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결국엔 키인데 예수님 어떻게 따라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우리가 적용할 건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그거 하다 보면 현장에서 사람 낳는 어부의 축복들을 주시게 돼요. 생명운동. 요 세 개 누리세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기억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내 거를 얘기한 거야. 내 거하고 이런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것도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사실상 이거 두 개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게 응답으로 모든 게 여정으로 다가온다. 아시겠죠? 할 건 두 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는 거야. 이 속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미래에 전혀 쓰여질 것도 아닌데 공부하면 전혀 미래하고 관계없는 공부한 게 시간 낭비지 결국에는. 그렇죠?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그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스티븐 잡스처럼 학교 중퇴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24 컨텐츠 복음 누리는 학업이 어떤 건지 불신자 친구들한테 진짜 보여주세요. 복음 누리는 인간관계가 어떤 건지 불신자 친구들한테 보여달라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또래 문화가 뭔지 아주 또래 문화를 너무 잘 알더라고 소유는. 우리 이제 술 먹으러 친구가 나오라니까 너 뚫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언니 민증 들고 나갈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아무튼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화되게 하시고 교회화되어지게 하시고 현장화되어지게 하사 정말로 24 컨텐츠로 불신자를 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